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주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를 섬기고 있느냐, 돈을 섬기고 있느냐, 마귀를 섬기고 있느냐를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분별하신다는 내용이고, 오늘 그 이 본 말씀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그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리고 이제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이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천국에 다 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봐봐.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시작.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자색 옷이라는 건 왕들이 입는 옷이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왕처럼 살았다고 말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연락하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사랑의 믿기 식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부자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는 어디로 가? 이 거지처럼 이제 천국에 가면 좋겠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만 오른손 들어봐봐. 오른손 들어봐.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거지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 갈 거요? 우리가 부자처럼 살다가 누구처럼? 거지처럼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비밀이 성경 안에 있어. 그 비밀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비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뭐 다 부자로 살았어.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부자로. 우리는 다 부자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다 부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다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거짓처럼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보면, 18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우리 성경을 봅니다.
제사장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약대가 바늘귀를 끼가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보다 쉬운 일 하신데, 그 다음에 25절,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즉, 누가 내가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절 근설로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부자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이죠. 19장 2절 봅니다. 19장 2절을 보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부자였어. 이 부자를 9절 봅니다. 9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부자 삭개오도 어디 간다는 이야기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자의 삶을 살다가, 할렐루야, 그 거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여러분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나는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해버려야 돼? 영심하면 안 되고, 명심해야 돼, 명심.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아주 명심해버려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육신을 짓고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깨기 위해서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노할 줄 하심이니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한 목적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볼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라. 그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 이제 내 것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맹세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려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주분, 그 주님, 그분 안에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유한 목적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네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저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 돌보라고 해서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만. 어느 누구도 구원 안 해줘. 그 다음 보세요. 저걸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24절 표준 시작. 예수께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아니고는 하나님은. 그 다음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스라엘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이 오늘 이 앞전에 봤던 그 부자도,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9절 6절 시작.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변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무엇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어쨌든 한 가지. 무슨 일만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천국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성령의 증거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 야곱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안 하시다 그것만 이루시다 그것만. 어떤 일도 안 해요. 오직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을 지금도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다. 그것만 해, 그것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그 부자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앙생활 했어.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했어. 열심히 해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육신의 내 그 생명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로 천국에 대해 천국이 있다, 이야기,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리스도를 수없이 들었어도 안 믿었어. 그런데 딱 축제가 깨지고 나니까 보니까 뭐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로 해금 이런 죽고 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갈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뭘 들으라는 이야기야? 아브라함한테는 그 약속을 들으라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천국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뭐야? 그곳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천당, 천국, 지옥 백날 이야기해봐야 믿어지지가 않아.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니까 어떤 분이 누구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안다고. 그분 내가 전에 한번 칠레를 그분과 함께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그분이 하는 특기가 무엇인 거는, 집회를 같이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하자고 갔는데, 집회로 가는데 뭐 큰 톱을,
깍대기로 만든 있잖아요. 깍대기로 만든 톱. 실제 그 톱이 아니고 깍대기로 만든 톱을 가지고 오고, 뭐 도끼를 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뭔 집회를 저놓고 이 톱으로 도끼로 집회를 한다냐 하고 이제 가서 하여간 내가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뭘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면은 하여간 그 마귀가 그 톱으로 사람 모가지를 썰어버려. 그 모가지가 툭 떨어져. 아야! 하고 툭 떨어졌다가 다시 딱 붙어. 그러면 또 썰어. 도끼로 또 찍어. 그럼 모가지가 또 떨어져.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런 일을 가르쳐. 그런 소리를 맨날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는 그것이 뭐요? 기록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완전하게 해놔버렸어, 완전하게. 의인은 없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자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뭘 듣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를 다 심어주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심겨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딱 두 가지뿐이죠.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뿐이 없는데 왜 두 가지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육신에 대한 생명을 한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5장 1절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울 때 중간에 누가 끼어 있었어? 모세가 끼어 있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런데 뭘 받는 거는 계명을 받아.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거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 계명을 법으로, 십계명을 법으로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명을 뭘 깨닫나니?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의 포인트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이 오신 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고, 그 죄를 어디서 사하는 십자가 위에서 사한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죄사함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복음의 결국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십자가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못 가. 죄사함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생명과를 먹어야 돼. 우리를 죄를 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슨 거는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나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두 번째 언약, 세 언약뿐이 없어.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누구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너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아서 예수님처럼 천국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언약은 딱 하나. 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마귀가 다 해라, 다. 네가 목사도 하고, 뭣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고, 뭣도 하고,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나 해놓고,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어디에서 헤매도록 만드는 거야?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뭐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에서 뭐 생수도 나오고, 그러지만, 막 적들이 막 초기처럼 무너지고, 광야 생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삽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방법도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완전히 달라. 사는 방법이.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살고, 사람한테 들으면서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해, 다 하는데 뭐가 변함이 없어? 뭐가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 마음이 변하지 않아. 마음이. 속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할렐루야, 육신의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질 때만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무엇이라도 안 돼. 무엇이라도 영혼 구원이 없어. 육신의 구원은 있어. 부자로도 살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병치로도야 귀신도 쫓아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외적 사역은 있어도 뭐야? 내적 사역은 없어.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지, 육신은 못 가는 거야, 육신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다 해라. 뭐, 목사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부자 되고, 뭐 되고, 막, 다 하라게 해놓고,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언약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세웠다고?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어?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그 모든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그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삶을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생명의 삶을 약속이 두 번째 작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보세요.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이것은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18절 시작.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냐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럼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처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사용하며 사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미가 그렇대. 개미가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도저히 불가능한 삶을 저 사람은 살고 있다고 했고요. 이 커버를 개미는 들을 수가 없는데 나는 뭐야? 들어버려. 나는 뭐야? 비행기를 하여간 뭔 말인지 알겠지? 하여간 뭐 개미로서 살아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사람은 당연한 거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믿습니까? 사랑하면 성전되어 살아야 돼.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약속했다? 계명으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뭘 몰라? 새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을 몰라.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 속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광야에서만 물세례.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두 번째 장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확실하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 옛 언약하고 새 언약.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그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신 너희는 나를 보고 주님을 보기만 하면 뭐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이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 생명 그 말씀이 생수로 내 마음을 적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당연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맞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확실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들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셨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을 확실하게 그 아들이 나에게 이루어져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안다고 말이요.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에나 이래나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14절 시작.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이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 다음에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죠? 다시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여기서 생명과 복이 뭐요? 생명과 복이 두 번째 언약이요. 아니, 지금 이 30장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요. 에? 생명과 복이 두 번째 언약이고, 사망과 그런 화는 뭐요? 첫 번째 언약이고, 계명.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뭐요? 결국은 사망이요. 그에게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래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지어서 얻을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있냐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믿어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목사님 꼭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 몰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도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새언약과 꼭 그 새언약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보세요. 그 새언약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셔야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 생명을 태어나지도 않고, 그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네 믿음대로 그 약속을 믿어야 돼. 뭔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웃기지 말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다 뻥이야, 뻥.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내 스스로를 가질 수가 없어. 내 오직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 우리의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때만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고, 살아계신 성전으로 태어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 약속을 알고 깨달아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 가지려고 노력해봐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전에 그랬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의 마음을 그 오전 금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3개월 동안을 기도해도 안 줘,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안 돼. 언제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할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하나하나 절차를 한 계단 나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지.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보세요. 16절 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 그 말은 뭐예요? 25절부터 보세요. 29장 25절부터 29장 25절부터 봅니다.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더불어 세운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가리켜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하고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이 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막 적들의 촉각처럼 무너지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아니, 이번에 내가 다시 내려온 것은 사실은 이번 주에는 내가 안 내려도 되는데, 다음 주에 내려야 되는데, 내려온 것은 그걸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것이 식어버리기 전에 다시 그놈을 확 삶아버리려고.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자세히.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몰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몰라. 그 사람들 물어보지 않은가 몰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아직 두 번째 언약 이루지 않는 자들은 다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건 돈 때문에 나 돈 벌려고. 육신의 필요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쩝니까?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어디지? 누가복음 16장 14절 봐.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재물을 준 것은 너희가 청지 니네 것이 아니다. 예? 다 그것은 니네 것이 아니고 좀 있으면 다 놔두고 가야 돼. 자기 것 하나도 없어. 너희가 지금 남의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 것, 하늘나라에서 진짜 너희 것을 너희들한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바로 그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도록 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맡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여러분 주일날도 빠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어. 하여간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에. 돈.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뭐가 잘 될까? 돈 벌기 위해서. 또 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곧 하나님.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것이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세고 셌어. 뭘 모르면,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모르면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거룩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말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중심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로 원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정복하려고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고 상대를, 이들은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니까 뭐예요? 만나는 일마다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면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면 상대를 밟아 죽여야 돼. 정치란 건 그거 아니요? 만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삶이야.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이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의 중심은 그건 첫 번째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첫 번째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무엇인가 어느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고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야? 여러분들은 뭐야?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볼 수 없지만 마음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야?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해. 요한복음 8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절 봅니다. 요한 8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 여러분 시작. 안에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 똑같이. 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요? 서기관들은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에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이 간음 뭐요? 율법으로 뭐 돌로 쳐서 죽여야 돼. 현장에 잡힌 나이다. 그 다음에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면은,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 뭐요? 예수님이 뭐요? 사랑이 아니고 살인자고. 그 다음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 뭐요? 율법을 어긴 자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 이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보면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빨리 좀 대답하라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하니까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 8절 봅니다.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시작. 예수께 나온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저 주님이 여러분 두 번째 언약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죄한다면 지금 그 삶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죄한다면.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있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나는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살인자든 내 사랑하는 내 설사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내 하영이를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어떤 피해를 나에게
나에게 줬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정죄할 수가 없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정죄가 안 돼요. 정죄가 안 돼. 아무리 정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삶을 사니까. 그 죄를 졌어. 그런데 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마음이 안 생겨. 그거 불쌍하게만 보여. 가엾게만 보여.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는데 불쌍한 마음만 들지. 아니 정죄가 안 된다니까. 정죄가 안 돼. 아무리 정죄를 해도 안 돼. 다른 사람 다 하니까 95% 96%가 정죄니까 나도 돌을 들고 싶은데 안 돼. 왜? 주님으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고 가엾게 보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는가. 어쩌다 그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거기서 정죄해버렸다 합시다. 저는 돌로 쳐 죽여라. 정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예수 전할 수 있냐고. 아니 그 사람을 죽여놓고 너 나쁜 년, 너 나쁜 놈이야 너는. 너 같은 놈은 세상에서 쓰레기하고 팍 정죄기하고 아주 매장시켜놓고 가서 그런데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의 의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져보지만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는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그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거는 그러하여금 뭐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살리러 왔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예수님은 사랑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54절부터 사도행전 7.54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우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다음 56절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59절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봐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구장에서 뭐요? 사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정죄해버렸다면 어떻게 예수에게 정죄당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너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 믿도록 해야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누가 좀 잘못을 했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흉을 봤어. 아이고 그년이 말이 어쩌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김준서 자네를 그년 전혀하면서 그 그년이 막 그러대. 그년이 그러니까 뭐 그래 그년이 그래? 갔어. 너 이년아 너 나한테 너 2년 전에 했어. 뭐 어째 이년아 어쩌고 했어. 하고 그 다음날 가서 교회 나가서 해봐봐.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에게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를 정죄해버리고 돌로 쳐버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 이야기해봐야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라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내 마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 네 육신의 감정을 죽이고 네 생각을 죽이고 네가 내 마음으로 살았던 내 말에 순종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며. 아이고 그런 축복 넘어갔어요. 어떻게 된다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정죄가 안 되고 불쌍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가엽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세상 10,000명의 사람들 중에 9,999명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졌어. 정죄받을 만해.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정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셔. 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세상죄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이 두 번째 언약, 여러분 보세요. 어찌 나에게 해를 주고 내 딸에게 해를 주고 내 딸을 죽이려고 또 죽이고 있던 자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미운 마음을 없애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왜 저렇게 됐을까? 제 처지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제 아내가 누구 왜 이상하게도 그것만 보이는 거요. 그것만 보여. 때려 죽이려면 놈이란 것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내 눈에는. 왜 그러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면 그 주님은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하는 일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분한테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 아주 한국 교회를 아주 존잡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 당신은 당연히 하야하시오. 편지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어쩌다가 나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세상은 다 돌팔매질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이야기해야지. 거기서 저는 얼마나 깨끗한데, 저는 얼마나 저나 나나 너나 똑같아. 마음 뒤집어 보면 뭐요? 실제로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 뒤집어 보면 다 더러운 쓰레기들이야. 너도 쓰레기야, 너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쓰레기야. 감추고 사는 것 뿐이지,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뿐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정죄해서 주님의 일을 밟아버리고 막아버린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